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매번 찾아오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더 바른 교회는 올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국을 지금 선교지 나가고 나서 10년째인데요. 네 번째 방문하나요? 네. 잘 안 들어옵니다. 저 한국에 잘 안 오고 싶은 사람인데요. 선교지가 너무 좋아서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네. 아멘.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네.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항상 좋으십니다. 오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약속의 땅. 저것이 제가 사역하는 곳 한 곳 중에 제가 이렇게 매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했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 그 일이 틀어질 때,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20대에 대만으로 그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대만으로 어학연수를 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 손에 100만 원 꼭 쥐어주셨어요. 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제가 젊음의 꿈과 소망을 품고 대만으로 그 100만 원 꼭 쥐고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대만을 갈 때 제가 많은 것들을 계획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 내가 나이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몇 살이 되면 아이를 낳고 몇 살이 되면 내가 몇 살이 되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제 인생의 플랜을 다 짰죠. 다 짜서 대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만에서 여러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중국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제가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마음이 이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참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만에서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지어주신 그 돈 아껴서 학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 생활비는 제가 이제 그 옷 도매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썼는데요. 그 옷 도매상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여기 그 서울에 큰 옷 판매하는 도매하는 시장 있잖아요. 동대문 시장. 거기서 옷을 대량으로 주문해가지고 배로 거기서 받아서 그걸 또 대만 전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도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가게인데도 뭐 1년 매출이 상상을 능가할 정도로.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 팔면 10장 비용이 나온대요. 옷을 한 벌 팔면 그 10장을 만드는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계속 세상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때 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저한테로 왔어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제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한국에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사실 국제전화 하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001, 뭐 007 이런 거 누르고 전화를 해야 됐고요.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더니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김동훈 씨라고 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 아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친한 분이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고.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김동훈이라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형이 새벽 기도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뇌가 흘러나와서 지금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첩이나 이런 걸 찾았는데 그 안에 유일하게 있던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형이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형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 전화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한국에 안 가고 저한테로 왔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형이 갖고 있던 전화번호부에 유일하게 적혀 있는 전화가 제 전화번호였대요. 그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화를 나에게 받게 하셨을까?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이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뜻하심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 선교사의 그 부름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을 살려주시면 제가 그 모든 계획을 쫙 세우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제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제가 그 전화 받고 그 형 집에 이렇게 이미 연락은 다 했죠. 다 연락하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을 제가 받게 됐는데요.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대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때 그 형이 상황이 어땠냐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라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출혈돼서 나왔기 때문에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끝났을지라도 반신마비는 뭐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거는 감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형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이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재활 치료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의사가 직접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완전 회복되고요. 기능장애 뭐 조금이라도 어떤 그 후유증이나 장애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자형입니다. 지금 지훈이가 앉아 있으니까 네, 우리 누나의 남편이 돼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한의사 고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한의사 고시를 치고 그때 뭐 다들 그 생각했어요. 그냥 시험으로 편하게 보고 다음에 봐야지 그랬는데 한의사 시험도 그때 턱하니 붙고 정말 놀랍게도 사고 전하고 전혀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형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물론 그 형에게 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셨던 기적이겠지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인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여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세우고 아무리 모든 계획들을 잘 짜고 모든 준비들을 잘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면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가게 놓아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에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끌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쳐놓은 부분만 보면 그 핵심이 딱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콜링 부름에 많이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또 중국에서 3년 있다가 추방도 당했잖아요. 그때 추방대에 나오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 구절이고요. 이거는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은 콜링으로 다가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나갈 때에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냥 간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냥 걸어갑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길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딱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만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땅이 바로 사라와 구층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듯이, 그리고 저를 중국에서 부르셔서 다시 구층으로 보내시듯이 저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층에 있을 때는요 땅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구층이 아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쿤밍에 있을 때는 땅끝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라, 땅끝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 그 땅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중국 그 쿤밍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쿠칭으로 간 거죠. 그리고 제가 쿠칭으로 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땅에 있었구나. 제가 중국어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제 힘으로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쿠칭에 보내더니 중국어를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를 버리게 하시고 이반어를 다시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반 사역지를 저한테 붙여주시지 않은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반 그 쿠칭에서 이반족만 30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폴신 선교사님이시라고요. 이반족이 전설이십니다. 이반족보다 더 이반어를 잘하셔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한테서 이반어를 배우게 하시고, 저는 사실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반어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할 주 민족은 중국이야, 중국인이야, 화교야,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폴 선교사님이 앞으로 이제 본인의 은퇴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걸 한 선교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폴 선교사님하고 함께 다니던 선교사님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한 10년 넘게 저보다 앞서서 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그 사역을 다 이어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은 다른 사역을 주시고 제가 폴 선교사님 사역을 이어받게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폴 선교사님이 키워놓은 현지 사역자 한 명 있습니다. 파스타 존이라고요. 그 파스타 존, 이 친구가 이제 23살입니다. 23살인데 폴 선교사님 그 사역을 바로 이양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젊고 이 친구가 아직 배워야 될 목회나 여러 가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폴 선교사님이 제가 그 파스타 존을 좀 잘 키워서 나중에 이양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향을 보이셨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쭉 제 그 지금 걸어온 길을 돌아봤더니 제가 참 궁금해하던 것들의 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바로 중국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 내보내시고 10년 동안 저에게 사역을 가르치셨어요. 목회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누구보다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를 그 초빙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곳이 몇 곳 있었어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그래서 마음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은 거기 있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흔들릴 때 내보내시더라고요. 중국 가.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흔들릴 때 중국 가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칭을 갔는데 이 파스타 존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왜 저에게 10년 동안 목회를 가르치셨는지. 하나님은 저보다 파스타 존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존이라는 현지 사역자를 하나님이 잘 키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이반족에서 참 이런 사역자 귀하거든요. 이 존이 잘 키워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반족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를 하나님은 성장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존을 키우기 위해서 저를 옆에 붙여놓으신 거죠. 폴 선교사님도 참 사역을 잘하셨어요. 귀하시고. 근데 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못 하셨어요. 바로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넘게 사역을 하셨죠. 근데 이제 파스타 존한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교회 사역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저를 그 땅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이반족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땅에 정말 복음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와게 사실은 부흥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뜨거운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 같은. 근데 그 부흥의 결과가 이제 식어가고 있어요.
그 땅에 다시 한 번 더 이 파스타 주온을 사용해서 저는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일반어로는요, 띠뽀 또한 닥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바른 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요 더 자리가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 기초를 다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죠.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겠죠. 더 바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흥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고 여기 서 있듯이, 저는 제가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뜻하심을 보여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귀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땅이 사라왁이고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쭉 동그라미를 까맣게 쳐놓은 땅들은 다 무슬림이거나 불교 국가입니다. 참 신기하죠. 윙 둘러서 다 있고요. 사라왁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딱 이랬습니다. 그죠, 목사님? 가나안 땅이 정말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 중앙에 딱 사라왁처럼 이렇게 땅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사라왁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라왁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왁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언어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기 민족어, 그리고 말레이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화교들은 중국어까지 합니다. 정말 귀하게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을 거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건 그 사라왁에 있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예쁜 사진들 찍어 놓은 거고요. 무지개가 있죠. 참 하나님 무지개를 자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라왁 국회의사당 같은 데예요. 주정부 의사당. 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입니다. 쿠칭에서요, FGC 사마란 교회가 한 20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FGC 다나오 멀리낀 숭아이 거둠, 그리고 뜨무닥, 멀란잔, 은깔랏, 이렇게 5개 그 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네, 다나오 멀리낀은 쿠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뜨무닥, 멀란잔, 은깔랏은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뜨무닥, 멀란잔, 은깔랏 마을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제가 지금 여기 보똥이라고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에 지금 FGC 사마랑 교회 같은 중심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뜨무닥, 물란장, 은깔랏 마을들을 돌보고 또 다른 마을들도 선교해서 그 선교 마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2개의 중심 교회를 지금 제가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린이 마을 사역 새마을 언당포를 끝뒷봉 뻗하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린이 사역을 들어가는 새마을 지역이고요. 저 새마을 지역은 성공의 지역입니다. 성공의 교회들이 이미 잘 세워져 있고요. 성공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협력 사역에서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폴신 선교사님 사역지들을 제가 이어받으면서 제가 지금 어린이 사역지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제 체력적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저기 어린이 사역을 누군가가 이어받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좀 잘 세워져서 이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게. 네, 여기 에브지 사마랑 교회 저희 교회 성도들 생일 잔치 하는 거고요. 옆에 세례 주는 세례식 장면입니다. 강에 가서 침례를 주거든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침례를 더 좋아합니다. 침례가 정말 세례를 줄 때 은혜가 있어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순회마을 5개 마을 지역입니다. 제일 저쪽이 떠머당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멀란잔, 그리고 숭아이거둠, 다나이몰리킨, 그리고 은깔랏 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FGC 다나오몰리킨이고요. 다나오몰리킨 성도들 예배 장면이고요. 저기 이제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FGC 숭아이거둠이고요. 여기 숭아이거둠 성도들 캐롤링이라고 한국처럼 대신방을 해요. 12월에. 그래서 대신방 했을 때 모인 모습이고요. 저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올해 세례 받으려고 지금 다나오몰리킨하고 숭아이거둠 친구들 모아서 세례자 교육하고 나서 지금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FGC 멀란잔 마을이고 여기도 캐롤링 때 찍었던 캐롤링 모습이고요. 저기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네, 저기도 강에 가서 여기 강이 참 많거든요. 강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FGC 떠머닥이고요. 떠머닥 마을에 지금 성도들 보이시죠? 원래 저렇게 옷을 반쯤 다 벗고 삽니다. 네, 더운 지역이라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한국으로 따지면 뭐 치마 같은 건데 통으로 돼 있는 치마 있죠. 그런 거 입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기 뭐죠? 제가 들고 있는 게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철이거든요. 두리안 철에 가면 정말 두리안 엄청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두리안 들고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 네, 예배 장면이고요. 이렇게 롱하우스입니다. 길쭉하죠. 보이시죠? 여기 기둥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기둥 뒤쪽으로 보면 집들이 있어요.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폭이 폭은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요 교회 정도 되고 길이는 이 교회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쭉 길게 들어가서. 네. 그렇게 있는 그 마을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한 50m에서 100m 정도. 이걸 롱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데서 살고요. 요 앞쪽에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마루 같은 거죠. 마루가 뻥 뚫려 있거든요. 보시듯이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FGC 은깔랏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산 정상에 있고요. 지금 이 마을에 보시면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이제 보통 외부인들이 가면 옷을 저렇게 안 입습니다. 다 잘 차려입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이미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코리아 이반이라고 그럽니다. 코리아 이반. 네, 한국인인데 이반족이 됐다는 거죠. 이반어를 외국인들이 자기들처럼 이제 구사하면 코리아 이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거고요. 이 은깔랏 마을이 참 아픔이 있었어요. 한번 이장이 바뀌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예배를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이장 파워가 세죠. 시골에. 여기는 이장 파워가 더 셉니다. 네, 이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야 되고요. 마을에서 허락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잘 예배를 드렸었는데 새 이장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열어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성도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장이 그렇게 우리가 오는 걸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도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반대를 안 했는데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무당이 있어요 여기에. 그 무당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지 자기 세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이 마을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임에 그 무당의 아내가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네, 그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두 그룹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캄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한쪽은 빛이 쫙 비치면서 너무 밝고 막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무리에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거기 있어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은가라스를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사역하는 거 저희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어린이 사역 때 했던 거고 넘겨주세요. 단기 사역팀 와가지고 단기 사역 됐던 어린이 캠프를 한번 했었어요. 저희 파송교에서 와가지고 그때 한 100명 넘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면 예쁜 옷들 굉장히 예쁘게 입고 있죠. 저게 이반족 전통복장입니다. 예, 전통복장 예식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저렇게 입고 춤을 춥니다. 이반족 전통춤을 추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잘 춥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두 가지는요. FGC 사마는 교회에 지금 문화센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요.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공간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지역에 FGC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좋은 사역자입니다. 네, 물질도 아니고요. 그럼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거니까요. 공간도 아니고요. 좋은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역자를 빨리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반족 사역자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어린이 사역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훈이 군대 카투샤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 딸 서원이가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와서 지훈이처럼 지금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들 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요. 기도하면 되겠죠. 네, 다 같이 기도.